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1년 내내 코로나로 인하여 좀 낯설은 세상들을 살아왔습니다. 한 달이면 끝나겠지 했던 게 벌써 10월이 가고 또 11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1월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또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면 성탄절 준비하고, 또 성탄절 하면 또 한 해가 다 지나가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를 지킬 수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땀 흘리고 헌신하고 또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했는지 우리는 그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 고난도 은혜고 핍박도 은혜고 어쩌면 코로나도 은혜일지 몰라요. 지내놓고 나면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달력을 쳐다보니까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감사드리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약 400년 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갔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추위 속에 그곳에 도착하여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농사를 짓고 그 수확을 거두어 칠면조를 잡아서 함께 감사제를 지낸 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바로 1620년경인데, 그래서 쭉 저 세월이 좀 지나서 1864년경에 미국에서는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또 국경일로 정해서 전 나라가 이 날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 추수감사절이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우리도 그 절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04년 그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라는 교단, 그 당시의 총회죠. 총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고 결의한 바 되고, 또 그 결의대로 지금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을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날짜는 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걷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첫 농사를 짓고 그 지은 농사를 모아 곳간에 들이우고 저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이라 같은 명칭을 쓰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고, 또 이 추수감사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속에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었고, 감사하며 살 때 행복해집니다. 때론 마음이 완악하여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편 49편 2절에 보면 종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감사치 않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 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했고,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인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를 살아오면서 코로나 확산을 빌미로 해서 예배에 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했고, 또 그로 인하여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지연 교회들이 부도가 나서 셀 수 없이 지금 경매에 놓이고 있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처음에는 이게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지혜로운 건지, 어떻게 끌어가야 하나님 앞에 옳은 건지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들어오지 못하고 주차장에 33살쯤 빙빙 돌다가 집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저런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사히 모든 가정들도 사업장들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예배가 진행되었고, 또 지금 또 우리 새 14기 50일의 기적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봤어요. 참 많은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 성전 건축이 또 시작이 되었고, 제가 엊그저께 이제 공사가 시작됐기에 가서 쭉 보니까 공사 시작한다고 큰 장비들을 들이온다고 이렇게 펜스를 친 것을, 한 면 펜스는 철거를 했더라고요. 근데 철거를 딱 하니까 공원과 딱 맞닥뜨리니까 공원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공원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11월에 그 부분 1단계 공원이 11월에 마감이 되는데, 도로 하나 없이 바로 공원이 우리 교회 앞마당이더라고요. 앞마당이고 우리 전용 도로를 닦고 있고, 또 거기에 나무 심고 잔디 심는 걸 보고, 야, 그리고 주변엔 아파트가 그냥 틈새 없이 확 들어서고, 어쩌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까? 이걸 사람의 계획으로는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도 아마도 22만 평이면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공원이잖아요. 공원이고 최고급으로 이렇게 꾸며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성도들도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아무 유해 환경 없고 주일날 자유롭게 뛰놀아도 위험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고, 그래서 교회도 정말 아름답게, 경제청에서 저희 교회가 송도의 랜드마크 지역이라서 경관 심의가 다른 데보다 더 강화됐고, 또 한 가지 더 있었고, 모든 과정이 다 끝났고, 그래서 경제청에서 그 외장 교회 모습도 현대식으로 아름답게 몇 분 수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 사무실에서 처음 가져온 청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오면 천국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아름답게 꾸미러 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종식되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시대에 따라 중단되고 하는 일은 없는 게 맞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시니까 감사하고, 아무 무리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먼저는 감사는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감사하며 살라고, 감사의 마음을 담고 감사하며 살라고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라고 지으셨어요. 감사하며 살면 행복해져요. 행복이라는 게 물질적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탁 들어오면 행복했어요. 아침에 탁 눈을 뜨면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확 들면서 좋다 이 마음이 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원망하는 영이 쑥 들어오면 저는 뭐 태양은 왜 떠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계속 넘치는 일이 일어나고 원망하면 계속 원망할 일이 생겨요. 근데 나중에 알다 보니까 누가 뭐 내가 원망하려고 해서 원망하는 줄 알아요. 아니, 원망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원망의 영이 있어요. 감사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원망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감사할 줄 몰라요. 독일의 정치가로 그 재무장관까지 지낸 마티 바텐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재무장관 되기 전 시절의 이야기가 화자되고 있는데, 이분은 그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여관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자기 구두가 누군가 구두를 도둑질해 가버린 거예요. 다음 날 주일이라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구두를 도둑마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고 불평하고 에이,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막 이러고 있는 차에 친한 친구가 막 교회 가자고 설득하고, 그래서 어디서 허스름한 중고 그냥 구두 하나 얻어오더니 으시고 교회 가자고 하면서, 그래서 끌려서 교회를 가서 앉았는데 그날따라 자기 옆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휠체어로 와서 그 옆에 앉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는 내내 눈시울을 적시며 감사의 고백을 하며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낀 거예요. 나는 몸도 온전하고 부족함도 별로 없고, 그런데 아침에 구두 잃어버린 것 가지고도 원망 불평하고 짜증을 냈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 내내 궁금해하다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신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교회에 왔는데 당신은 두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얼굴을 하고 있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느냐고. 그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찬송할 수 있는 입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은혜스러운 말씀을 받아 적을 수 있는 손이 있음에 감사한다고. 내가 두 다리가 없다는 거 의미가 없다고, 괜찮다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잘난 신발 하나 잃어버린 가지고 원망하고 교회 가니 안 가니 했던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여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높여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치 못하는 거예요. 감사치 못하는 거. 목사님, 저한테 좋은 환경이 오면 나 감사하죠. 좋은 사람 오면 감사하죠. 그런 일 없어요. 환경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악하면 악한 사람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에 있을 때 매일 기적이었고 매일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기면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한다고. 결국은 그 원망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하도 원망하는 것이 많으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짐승은 지 주인 알고 짐승은 지 집 찾아올 수 있고 짐승은 고마움을 안다는 거야. 그 짐승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별로 사랑도 못 받고 인생이 외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똥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왜 키우느냐고 봤더니 이 키울만 하더라고요. 사람은 집에 들어와도 조금만 10분만 늦어 왜 이렇게 나타사 이러는데, 그 강아지는 아침에 구박을 하고 낑그리고도 해놓고도 저녁에 들어오면 좋아가지고 꼬리 치고 멋질 올라타고 그 맛에 기른다는 거야. 외로운 남자들이 그런 아내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보, 당신밖에 없다고.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잘생겼냐고. 본인도 알아, 못생겼다는 걸.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좋아서 미치는 거야. 나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위대한 남자를 만드셔 나한테 붙여주신지, 나하고 결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 오셔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두 눈 있고 두 발 있고 꿈꿀 수 있고 미래가 있고. 아멘. 정말 다 감사하더라고 보니까. 저도 송도에 개척한다고 올라왔을 때 송도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냥 상가에 월세 내면서 이렇게 내 꿈을 꾸는데 제가 꿈꾼 것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크든 작든 간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고 예배는 감사해요. 제가 송도에 와서 단 하루도 예배를 중단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춘천에서도 물론 그렇지, 내가 20년 동안 매일 예배를 지키려고 개인적으로 내가 놀러를 안 갔다잖아요. 은혜 있습니다. 응? 사업하시는 분들 제주로 사업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못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다니까. 그 누가 그걸 누리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제사를 계속 드리는 사람은 그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감사치 못해서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지라도, 남편이 월급 다 털어먹고 왔을지라도, 자식이 PC방에서 막 게임 안 하고 안 들어올지라도, 목사가 설교를 할 때마다 딴소리만 해서고 은혜가 안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라, 기뻐하리로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도록 지어진 바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원망의 뒤에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왜냐?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믿음과 인격의 그 깊이를 가름질하는 척도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30년 이렇게 지내보니까 이제 보여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어떤 교회가 복을 받는지. 우리 교회가 송도의 수발주자였고 제일 초라하게 시작한 교회인데
제 이제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상가에 있을 때 월세를 내면서 월세가 그 보통 문제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만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세부에 고아원을 짓기로, 상가교회에서 짓기로 하고, 그 당시에 2억 2천 정도 되는 땅을 계약을 했어요. 돈도 하나도 없이, 계약금도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잔금을 치르고, 빚을 내어 잔금을 치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시험한 거예요. 정말 고아를 도울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계속 하는데 거기에 올인했어요. 우리 교회 유지하는 거 왜 다 올인하고 돈 유지도 안 되는데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엑스트라 마니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하면서 내가 이렇게 빚을 내서 선교하고 이렇게 있는 거 털어서 선교하면 나는 어떻게 살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나,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동우지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현실로 가자 이러면 망하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계속 했어요. 결국 우리 교회 더 잘 돼요. 더 복을 받고 더 큰 은혜 입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지금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사이즈에서 한 2,000명 성도 모시고 그냥 선교하면 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감동 주시기에 아무 대책 없이 교회 부지 살 거라고 하고, 나는 돈도 없지만 순종해야 되니까 이렇게 땅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부지를 살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송도에는 종교 부지가 없었고, 또 그러니까 송도 가까운 곳에 내가 어떻게든 알아보고 막 순종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목사님의 비저너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있는 거 돈 막 털어서 막 내가 먼저 하겠다 하고 막 건진한 사람이 한 10억이 모였어요. 그래서 10억이 한 달 안에 10억이 모이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땅도 알아보지도 땅 살 곳도 없는데 왜 주시나 했는데, 아닌가 다를까 딱 시간 가니까요, 저 땅이 3일 만에 사야 되는 땅이 딱 나온 거예요. 송도의 랜드마크. 아멘. 딱 예비하시는. 그래서 그 바로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당첨된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하나님 감사하면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면 올인해요. 올인. 그냥 돈만 있으면 주님께 드려버려요. 물론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연단하는 것이고 시험하는 것이지만, 근데 그런 사람은요, 내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은요, 망해라 해도 안 망해요. 아멘. 우리 교회를 보세요. 지금 망할 만큼 선교를 하는데 점점 잘 되잖아요. 가정도 똑같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흥하고 원망하면 망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지, 내 발로 걸어온 것도 감사하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 그리고 여러분 가정들도 보세요. 진짜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의 영이 있더라고. 원망의 영이 있더라고. 이해가십니까? 제가 세부에 처음 선교를 할 때 아무것도 없이 그
트라이스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우리 가나안 랜드를 짓고 거기에 고아원 짓고 강단 만들고 뭐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현재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100명씩 120명씩 모아서 세미나를 이렇게 해주고 밥 먹여주고 갈 때는 다 차비들 다 줘요. 차비들 주면서 그게 뭐 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한 명은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10만 원씩 해도 한 명은 큰 돈이 아니지만 100명이 되면 쑥 넘어간다고 이렇게. 그러지 뭐 하지 이렇게 하면. 그리고 교회들도 다 지어주잖아요. 교회들 지어주면 나 같으면 세상에 몇 천만을 필리핀 몇 천만 크잖아. 들여서 지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근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돈 이렇게 주면 먹이주고 재워주고 갈 때 차비도 주면 감사하다고 말하며 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니까. 그래서 필리핀이 복을 못 받는다. 내가 그걸 고치려고 강의하면서 그 소리를 했어요. 야, 너희들은 나는 당신들을 이렇게 섬기라고 아무도 돈 주지 않는다. 교단에서 주지도 않고 단체 돈 주지 않는다. 나는 내가 개척해가지고 내 힘으로 일어나서 나 스스로 하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 봐봐요. 선교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빚을 내가면서 할 때 누가 그렇게 하겠어? 하나님의 은혜 입으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당신들 중에서 마음이라도 내 나라 아닌 다른 나라 가서 건물 짓고 돈 주고 교회 세우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손들어 봐라 했더니 단 한 명도 손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내가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갖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한국에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 작은 돈 아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라. 못 먹고 못 입고 아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감사할 줄 알아라. 돈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해라. 그런 것을 자꾸 외쳤더니 요즘은 조금 감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민족 복 못 받아요. 우리나라가 잘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일 빨리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털어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스스로 땅 팔아 집 팔아 교회 지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를 복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간망하는 사람은요 100년을 교회 다녀도요 축복 없어요. 그러나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어떻게 그를 복을 받냐?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하여튼 주님께 올인을 해요. 내가 가슴이 저릴 만큼 올인을 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더 잘 살아. 어디서 복이 오는지.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알 수 있는, 딱 이러면 하나님이 헌금하는 것 딱 보면 그 사람 믿음 딱 알 수 있어요. 그건 척도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도움을 안 받고 도와주려고 하는 목사님 빨리 일어나고 매일 나는 개척한다는, 평생을 개척교회 이름을 달고 달아. 나는 개척교회 목사라고. 그건요 저주의 꼬리표예요. 주님이 저한테, 제가 일어서게 된 동기가 뭐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개척한다고 가난하다는, 개척하면 가난하다는 생각을 털어내라는 거예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부유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가 비빌 언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개척교회라고 가난합니까? 그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맨날 도움 받으려고만 생각하고 도움을 거절해야지.
저는 첫 번째 개척할 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있던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기초 생활비를 떼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 딱 거절했어요. 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전 내버려 두라고. 내가 개척하면서 내 생명 주님께 맡겨보지 못하면 언제 맡겨보겠냐고. 주님 안 주시면 굶겠다고. 나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맨손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지금까지 나는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접근 크든 간에, 요즘은 송도 가난교회는 아예 선교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올인을 하지만 접근 크든 계속 작은 거나 큰 거나 선교를 해왔어요. 그 결과 송도 가난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사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섬기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그러면 감사하며 살고 섬기며 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참 기억하세요? 봐봐요. 제가 상가에서 상가를 털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송도에 왔을 때 30교회 교회가 상가 지어진 교회 2개 있고 대부분 다 상가 2년 전 3년 전 먼저 와서 교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합회를 제가 주도해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했는데, 상가 1년 2년 가보니까 아무리 날고 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털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10년이 슬쩍 지나도 송도 상가에 있는 교회 털어낸 교회 우리 교회 유일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난 주님께 올인했어요. 성결 올인했어요. 털어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져요. 왜 그럴까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빚을 내서 선교지 땅을 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어요. 이 건물.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그 지은 곳에 10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그 지었더니 하나님이 점점 우리 교회를 막 부흥시키는, 우리 교회가 대부분 1년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지만 대부분 1년에 50% 이상 성장했어요. 언제는 100%도 성장하고 계속 성장대를 끊어요. 성교 계속 하니까 이제 저거 이제 완성하면 이제 몇만 명 세대로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감사하고 섬기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일에 올인한 교회가 계속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들도요,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성교에 함께 미셔너리가 돼서 하는 다 잘 되고 자녀들 잘 되지, 모든 은혜가 넘치더라고. 행복하면 됐지. 아멘 합시다. 행복한 사람 바뀌고 심령 바뀌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기독교 교부였던 그 아이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교회에 설교하기 위해서 한 교회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티누스 교부가 이렇게 가다가 안내하는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막 뺑뺑뺑뺑 돌아서 예배 시간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티누스 교부가 안내자 보고 어떻게 길을 잘 모르게 이렇게 엉뚱한 길을 가서 예배도 못 들게 만드느냐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뒤늦게 교회를 가봤더니 성도들이 막 오더니 막 초췌해가지고, 아니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살아계시느냐고. 우리가 소문을 들었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도나티스라는 단체가 자객을 보내가지고 당신 오는 길목에 다 숨어 있었는데 당신 우리 죽은 줄 알았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길을 잘못 들게 만들어가지고 살려놓는 거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지킨다니까. 여러분, 김용은행 총재 그 믿음의 사람, 세계은행 총재 되었던 분, 그분 간증 들어보면요 이런 이야기야. 9.11 테러할 때 자기 사무실이 그 건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급스러운 자동차가
갑자기 아침에 출근했는데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그냥 차 고치고 좀 늦게 갔더니 차 고치는 시간에 자기가 있는 사무실을 비행기가 들어받았다 하잖아. 그때는 왜 하나님 지금 출근해 왜 차를 고장시키고 고장나게 하냐 이러지 말고 그냥 뜻 몰라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그 감사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한 이유가 다 감사치 못해서 그랬어요. 원망할 때 저주가 임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나라가 없어졌는데 다른 나라 가서 총리해 먹은 사람이야. 그것도 총리가 왕이 5번 바뀐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또다시 총리가 됐어요. 만년 총리였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한 번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서 자기가 살 길은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를 시기한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기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총수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라고 그랬어요. 문을 쫙 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축복이 오기는커녕 사자굴에 빠뜨림을 받잖아. 제가 항상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성자가 진짜 성자라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시기하는 사람들은요, 다니엘이 포성줄에 묶여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때 속이 아주 눈에 가시 같은 놈, 춤을 추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날 밤 주님이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막게 하고 사자가요 세상에 온순한 양처럼 바뀌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 해를 받지 않고 그 추운 겨울 겨울 그 밤에 사자가 뜨뜻하게 이렇게 몸을 띄워준 거지. 다리오 왕이 그 긴 밤을 지내고 이른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정녕 네가 살아있냐 이랬더니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난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아무 다리오 왕이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막 명령을 때리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놈들 다 잡아오더라. 잡아와가지고 묶어가지고 사자굴에 던졌더니요, 다니엘에게는 온순한 양 같은 사자가 어떻게 돌변했는지 그들이 발이 딱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삼켰더라. 감사하면 그 이후로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에 그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건드린 사람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건드리면 건드리는 사람이 죽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절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사람 말입니다. 누가 그 은혜를 받느냐?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 제가 성격상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 상가 있을 때 송도는 방법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서 논현동에다가 교회를 하나 계약을 했어요. 부도 나는 교회를. 그런데 절차를 잘 밟아야 하는데 계약 딱 하자 계약금을 건넸는데 3일 만에 그 목사로부터 문자가 온 거예요. 뭐 자기네들끼리 회의가 안 돼서 이 계약을 파기시키겠다고. 우리는 상가 다 나가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삥 하더라고. 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되게 하셨어요. 안 되게 하고 이게 나왔어요. 이걸 사게 하셨어요. 지금도 한 번씩 가면 내가 논현동에 갔었으면 난 망했다 생각되더라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게 하시는 게 잘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봐봐요. 저 새성전도 거기 다리 건너편에 유원지 부지를 3,000평을 내가 살라고 계약까지 하자고까지 했는데
주인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주가 계약금을 30%를 달라는 거. 120억 달라고 30%면 얼마야? 그냥 30억, 거의 40억을 달라고, 30몇 억을 달라, 32억이네? 달라고 하는데 내가 갑자기 32억이 되냐. 그래서 내가 탁 감잡았지. 아, 이거 뭔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굉장히 거만하더라고. 얼굴도 안 내밀고 뭐 상물을 내보내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랬다.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 보고 다 시키는 그 사람 쪽 연락하지 마라. 그 사람이 와서 사달라고 무릎을 꿇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접촉하지 마라. 딱 그랬지. 욕심 딱 안 부리고 이게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욕심 부리면요 걸려듭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딱 단절시켰지. 그리고 난 뒤 일주일 만에 갑자기 경제청에서 싹 내놓은 거야. 하나님 막으신 거지. 순종만 하세요. 순종만 하면요, 잘못된 길을 들었으면 하나님 바른 길로 갖다 놓기도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축복이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보았어요. 살아있는 교회 다니면 성도 살아나고, 복 있는 교회 다니면 복을 받고. 왜냐하면 교회가 축복의 통로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면 그 축복을 누가 받겠어? 성도들이 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감사하라는 거예요. 새 성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좀 바가지를 끌고도 아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남편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내 부부들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아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아내가 남편 보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나하고 결혼해 줘서 너무 고마워. 감사 한번 해보자라고요. 그러면 남자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십시다. 지내놓고 나면 다 감사할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